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고 있었던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반면에 나머지 5교회는 모두 형편없는 믿음과 또 영적인 타락에 대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은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타락의 원인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니골라당, 사탄의 회당, 발람의 교훈,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음행 등 교회 안팎으로 발생되었던 물리적인 핍박과 또 영적인 공격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렸던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에는요,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영적 타락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이 라오디게아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유적지가 되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2000년 전 당시에는요, 그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과 동방 나라들의 무역로인 그 실크로드 선상에 이 도시가 위치해 있었고요. 또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흑색 양모와 안약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이 질 좋은 옷감과 또 효능이 뛰어난 안약을 구하기 위한 상인들의 발걸음이 라오디게아에 끊이지 않고 몰려들었고요. 이런 유리한 입지 조건과 또 활발한 상거래 덕분에 금융업 또한 발전을 하여서 도시의 부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었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에 물이 부족한 것이 흠이었는데요. 그러나 부유한 시민들에게는, 부유한 도시에서는 이 물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총 24km에 달하는 긴 수로를 설치하고 두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는데, 우선 씻는 물은 온천수로 유명한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왔고요. 또 먹는 식수는 깨끗한 물로 정평이 나 있는 골로새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문제를 아주 말끔히 해결합니다. 이 외에도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AD 17년에 그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그 도시를 재건하는 그 지원금을 로마 정부로부터 요청해서 받았지만 라오디게아는요, 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진 도시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돈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라오디게아 시민들, 그 도시는 넉넉하고 풍요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에 어느 날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이가 에바브라이며, 또한 그를 통하여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는 매우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에바브라에 의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이 교회와 성도들은 별로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볼 텐데요, 1절과 5절을 볼 텐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을 시기를 AD 6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때만 해도요, AD 60년경만 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른 영적 질서와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질 정도였습니다. 나아가 사도 요한이 이제 AD 95년경에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때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중 하나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후로도 꾸준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성장을 했고요, 또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사역자에 의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전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믿음을 소유했으며 부흥하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째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처지로 전락했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1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영적인 침체와 타락, 그것의 원인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바로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고 유명한 특산물 덕분에 물 부족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자연재해를 당해도 끄떡없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사는 성도들의 삶 역시도 그 부유함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도시들의 성도들처럼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성도들이 풍족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도시들에서처럼 교회를 향한 핍박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렇게 거세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도시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사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복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물질적인 부유함과 육체의 안전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예수님은 다른 도시들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이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빗대어 지금 성도들의 믿음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히에라볼리에서 출발한 뜨거운 온천수는요, 수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이면 물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에서 보낼 때는 차가웠던 식수가 흘러오면서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해진 물은요, 몸을 씻거나 마시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씻는 물을 다시 데워서 사용을 했고, 먹는 물은 차갑게 식혀서 마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을 미지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요,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쓸모없듯이 지금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믿음 또한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죠. 또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밖에 가서는, 교회 밖에서의 삶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룩함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함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전혀 그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어 있다는 사실, 벌거벗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쓸모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본문 20절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성도들의 마음문 밖에 계십니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중심에 자리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지 못하고요, 성도들 마음문 밖에 서 계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 밖에 계시는 것이 성도들의 변질과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도들 마음문 밖에 지금 서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예수님 스스로 문을 박차고 나가셨다면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서 계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 문 밖으로 나가신 거라면 그대로 성도들을 그냥 떠나가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성도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멀뚱멀뚱 가만히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뭡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겁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 삶은 충분히 부유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아쉬울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생기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죠. 이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성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이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야, 세상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마라,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라,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울려내시는 그 음성이
듣기 싫으니까, 그게 잔소리로 들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봤듯이 한때 사도 바울의 칭찬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뽑힐 만큼 영향력을 가졌던 그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 자연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요, 결국에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가난하고 공고하고 병들어 있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문 밖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나 혼자서도,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 멋지게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문 밖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밴쿠버를 일컬어서 그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천당 바로 밑에 999당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밴쿠버가 살기 좋다는 의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캐나다 동부와 비교하면요, 밴쿠버의 자연 환경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더 친절한 것 같고요, 있을 거 다 있고, 무엇보다도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기온도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밴쿠버를 천당 바로 밑에 999당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밴쿠버 땅을 천당보다 하나 못한 999당이라고 믿는 순간 예수님은 1이 됩니다. 1. 밴쿠버의 자연과 문화와 생활 환경이 천국과 거의 흡사할 만큼 좋다고 여기고, 이것을 나의 만족으로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와 지위는 말할 수 없이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성경은요, 천당부터 해서 999당, 998당, 997당 쭉쭉쭉 내려가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2가지만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키워드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성도는요, 하루하루 천국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보호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등등,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결코 카피할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보화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뭡니까? 지옥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아니, 죽어서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가게를 가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그 어른들 이야기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아침에 만나면 안부를 묻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살아요? 사는 게 어때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삽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요,
그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내일 뜻하지 않는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편안히 눈을 감아도요, 내일의 안전, 내일의 건강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도요, 내일 또 배고픕니다. 아니, 내일 쫄쫄 굶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의 건강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지 못한 삶은 결국에는 성공이 아니라 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대신하거나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 몸에 붙였다 뗄 수 있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천국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도 없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진실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곁을 결코 떠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믿음이 훌륭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쫓고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유함과 돈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물질적인 부유함,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성실함의 대가로 부유해지는 거 성경은 박수 쳐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일하기 싫어서 가난해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함, 부자 되는 거 성경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치와 즐거움보다 돈이 주는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것. 그래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분주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얄팍한 욕심으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려 드는 거. 내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여러분, 그걸 성경이 경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돈, 물질, 재물,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뭘 조심하라고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조심하시라고. 돈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즐거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함을 더 추구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딱 한 번 눈 감고 죄악을 화나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속여서라도 세상의 재물을 취하려 하는 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욕심, 그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요,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실수와 이 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내가 예수님을 몰아내어서 밀어내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기쁨, 천국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고,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재밌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